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지금 그 중학생 우리 자녀들도 예배드리고 있고 고등학생 자녀들 예배드리고 청년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일부 예배 때는 초등학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렸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그랬더니 우리 초등학교 자녀 중에 하나아이가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목사님 다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18절 말씀. 누가 세웠는지 교회를 세우신 분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결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한 번 더 보세요. 자, 다시 시작. 할렐루야. 자,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못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뭐죠? 음부의 권세는 하데스, 즉 죽음을 뜻해요. 지옥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마귀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이 교회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절대 못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읽어보면 이런 말씀 있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주, 만왕의 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음부의 권세는 감히 도전도 못할 겁니다. 찝적대지도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평화로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단어는 전쟁을 전제로 한 거예요. 전쟁이 없으면 이김도 없는 거예요. 즉, 왜 충격적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마귀가 도전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교회에 침범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도전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권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마귀가 침범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침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교회를 흔들 수 있고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고 침범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전능하신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교회에는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항상 평화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지만 마귀가 전쟁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승리를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곳이니까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고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사 같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마귀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마귀가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놀랍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될 거예요? 아니면 된 거예요?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죠. 여기 어른들도 있는데, 만약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건드리면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구경해요? 아니면 싸워요? 웃으면서 구경하면 그분 많이 아픈 분이죠. 그죠? 내 자녀를 건드리는 건 마지노선을 넘는 거예요. 그죠? 선을 넘는 행동입니다. 차라리 나한테 욕하는 게 낫지 내 자식을 건드려? 끝까지 싸워 죽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절대 자식은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그거 몰라요? 자식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가만히 안 계세요. 근데 마귀 알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잡아먹으려고 사자처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겁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어디라고 알려드렸어요? 어디예요? 에베소서.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총 6장이 있거든요. 1장도 교회에 관한 것이고, 2장도 교회에 관한 것이고, 3장도 교회에 관한 것이고, 4장도 5장도 교회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게 다 교회만 설명하다가 갑자기 5장 끝과 6장에서 가정을 얘기해요. 아비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남편들아, 가정을 얘기해요. 왜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인데 교회 얘기하다가 결론에서 가정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왜요?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는요 2개의 단어가 교차돼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밤에 운전하고 하다가 아파트를 쫙 봐요. 아파트를 딱 보면 불빛들이 막 켜져 있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서 저게 따뜻한 가정이 있겠다. 저기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들이 있겠구나. 저기 참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밤에 고속도로에 막 운전하다 보면 교회 십자가가 쫙 보여요. 시골에. 그럼 저기 교회가 있구나. 따뜻하다. 그래서 교회, 가정이란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교회, 가정 아닙니까? 그게 에베소서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최종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와 가정, 따뜻한 단어를 다루면서 최종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충격적이에요. 6장 11절, 10절 11절을 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 11절. 자, 에베소 6장 10절 11절인데 끝으로 나오죠. 이게 결론으로, 그런 이제 결론이에요. 최종 결론. 한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지금 교회를 설명해요. 가정을 설명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결론이 뭐예요?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차라. 싸울 준비해라. 전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교회를 설명하고 가정을 설명하면서 전신갑주를 차라, 전쟁 준비하라고 할까요? 왜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지거나 저절로 평화로운 곳이 되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 힘쓰고 애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힘쓰고 애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오빠 사랑해. 나도야. 내 심장 먹어. 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사랑하면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지고 저절로 건강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리 사랑하면서 결혼했어도 가정은 절대로 저절로 행복해지거나 평안해지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저절로 교회는 행복해지고 평안할 것이다. 천만에만만해요. 절대로 행복해지거나 평안해지지 않아요. 지켜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싶냐? 너의 가정을 지키고 싶냐? 도망가지 마. 싸워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는 평화로워야죠. 교회가 혼란스러우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여러분, 이건 틀린 신앙이에요. 왜 그래요? 교회는 절대로 평안하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절대로 평화롭지 않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평화로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런 사건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아픔이 없다는 것은 교회가 죽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는 바이러스 걸리지 않아요. 죽은 아이는 병 걸리지 않아요. 마귀는 죽은 교회는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살아있는 교회만 공격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것 같고 말씀이 살아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 같으면 마귀는 어김없이 공격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아픔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는 시험이 있고 살아있는 교회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걸 몰라요. 교회를 자기 나름대로 이상으로 성경하고 다른 교회의 모습을 그려놓고 교회는 이래야지 자기 스스로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교회는 항상 평안하다고 기록된 적이 있나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교회를 얘기할 때는 전쟁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거든요. 예수님이 세웠는데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침범하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일수록 병에 잘 걸리는 거예요. 감기 걸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부흥될 것 같으니까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군거림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아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싸워야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싸워야 열매를 얻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충격적이죠.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므로 이제 음부의 권세는 얼씬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즉 전쟁이 있긴 있는 건데 다만 악한 영들이 이기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지만 전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야, 너네 교회에 전쟁이 있을 거니까 쫄아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마냥 착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마냥 착하게 살면 자녀가 보호되나요? 내 자식 건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서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만히 두면 평안해지고 가만히 두면 그냥 신경 안 쓰고 가만히 두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교회를 공격하거든요. 공격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싸우는 거 무서워하거든요. 우리가 다 UFC 선수가 아니고 주짓수를 배우지 않은 이상, 할렐루야, 싸움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음부의 권세가 뭐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평생 아파트에서 사시다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TV에서 보니까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마당에 잔디가 쫙 있고
그 뒷마당에 그 텃밭을 갖고서 막 상추 뜯어 먹고 거기에 삼겹살 넣어서 막 먹고 밤마다 막 숯불 피워가지고 삼겹살 치크치크 막 먹고 막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와,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좋은 전원주택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꿈을 갖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전원주택에 갔대요. 그리고 전원주택에 들어가는 순간 앞에 잔디를 쫙 깔고 바위를 놔서 조경을 하고 뒷마당에 텃밭을 한 3, 40평 쫙 텃밭을 갖고 왔어요. 거기도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상추도 심어서 삼겹살 한번 먹어보자 해서 심은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보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 전쟁이 일어났어요. 상추에 벌레가 왜 이렇게 많아요? 벌레가 엄청 많은 거예요. 잡아도 벌레가 있는 거예요. 나중보리가 정신 못 차리면 먹을 게 없어요.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자고 나면 아니 자풀이 왜 이렇게 빨리 자라? 밤새 어떻게 그렇게 자랐는지 풀은 자라는 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자고 나면 한 10cm, 20cm 잡초가 엄청 커져 있는 거예요. 그거 잔디도 다 망가지고 뒤틀려 망가지고 계속 일주일 동안 그거 뽑고 벌레 잡고 그거 뽑고 벌레 잡고 그거 잡고 비 안 오면 물 뿌려주고 비 오면 또 걱정도 고랑 내주고 이거 장난 아닌 거예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원주택 처마 밑에 말벌이 와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엘프킬라로 뿌렸는데 무서워가지고 괜히 벌하고 싸워서 주님 만날까 봐 두려워서 119에 전화해서 뜯었대요. 그때 깨달았대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전원주택, TV에 나오는 그 전원주택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전쟁을 해야 유지가 되는 거구나. 공짜로 얻는 게 아니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자녀들 집이니까 같은 혈연 관계니까 저절로 행복해진다고요? 웃기고 있네요.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되고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해야 되고 남편이 남편의 도리를 해야 되고 아내가 아내의 도리를 해야 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면서 지키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저절로 행복해지고 저절로 은혜가 넘치고 저절로 평안해진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교회는 싸워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해 올 때 싸워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그리고 절대 순종이에요.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예요. 참된 성도가 승리하는 자인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마귀는 성경을 잘 안다면서요? 잘 알죠? 그럼 성경에 보면 마귀는 이기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마귀는 자기가 이기지 못할 거를 알고 있나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 목사님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싸워봤자 이기지도 못하는데 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에 침범하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유는, 마귀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교회와 전쟁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고통을 주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흔들려는 싸움이에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섭섭한 일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당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전쟁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질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에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는 항상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니까 성경하고 다른 자기 나름대로 교회관을 가지고 사니까 교회에 위기가 오고 가정에 위기가 오면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승리의 기쁨, 승리의 축복, 승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는구나, 이걸 전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평안한 곳이다, 평안하지 않는 곳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왜 신앙이 못 자라고 왜 교회론에서 무너지냐면 이걸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평안하지 않아요. 마귀가 공격해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때 마음속에 작정해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는 반드시 침투하고 교회를 반드시 흔들 건데, 이때 나는 기도하리라, 이때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으리라, 이때 나는 절대 순종하리라, 이 세 가지 믿음으로 전진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마귀가 건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교회는 뭐 무조건 좋아야 되고, 교회는 뭐 문제도 없어야 되고, 교회는 무조건 평안해야 된다고 하는 성경이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그마한 미혹이 있어도 무너지고, 조그만의 고난이 있어도 무너지고, 조금만의 선동이 있어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있었대요. 진짜 기도할 때도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할 때는 진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진짜 천사가 찬양하는 모습처럼 아름답게 찬양하는 권사님이 있었대요. 그리고 정말 신앙이 좋아서 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더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해주는지, 자기가 교회에 이제 새로 그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교회 가면은 그 권사님 딱 보고 어머 집사님 왔어 그러면서 막 안아주면서 막 반갑게 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해요 막 그렇게 한대요. 그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이 권사님하고 친해지게 되고 자주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도 같이 상담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권사님 참 좋은 게 항상 밥을 많이 사주더래요. 밥. 그놈의 밥. 하죠? 이 밥 사주는 게 참 중요해요. 네? 밥. 한국인들은 밥에 약해 안 약해요? 하여튼 약해요. 밥을 얻어먹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몇 년간 이 권사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어느 날 밤에 집에 찾아오더니 아주 슬픈 얼굴 하면서 그렇게 말하대요. 저 집사님, 제가 이런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돈 300만 원만 꿔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부담이 됐는데, 왜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그냥 꿔줘, 내가 3일 뒤에 갚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됐지만 300만 원 꿔드렸어요. 그때 정말 3일 뒤에 권사님이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고맙다면서 홍삼 세트까지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래요.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 특히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권사나 돼서 돈 끌어다니면 얼마나 부끄러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리고 또 고맙잖아요. 뭐 3일 꿔줬는데 홍삼이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그 권사님과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또 잘 지나고 신앙생활 했는데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그때 그 권사님 또 슬픈 얼굴로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진짜 우리 애들한테 큰일이 생겼는데 돈 1,000만 원만 꺼달라는 거예요. 1,000만 원만.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1,000만 원을 꿔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족도 안 보이고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안 받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똑같은 수법으로 교인들 여러분한테 돈을 받아고 도망갔어요. 수억을 가지고.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도 꺼줬대요. 그 이분이 엄청 크게 시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교회를 시험 들게 합니다. 아시겠죠? 교회에서는 절대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교회 시험 들게 합니다. 아니 어떻게 방언기도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어? 교인들 얼굴을 보니까 다 사기꾼 같고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셨나 봐요. 이분이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이기지 못한다? 그럼 전쟁이 있다는 뜻이잖아. 아니 예수님이 교회 세웠는데 왜 전쟁이 있어? 교회에 전쟁이 있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버티면 승리하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알아지더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단했대요. 내가 믿음으로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그래서 이제 교회 갔더니 교회도 난리가 난 거죠. 성도들 수군수군 대고 어떤 성도는 막 욕하고 교회 떠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집사람이 결단했대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자. 나도 피해자지만 내가 당한 피해 하소연하지 말자. 그리고 내 얼굴 표정도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얼굴 표정도 은혜롭게 감사하듯이 하고 다니자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억지로 웃으면 왜 눈은 안 내려가고 입만 웅겨도 여기가 경련이 일어나잖아요. 막 웃으면서 이제 막 생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막 은혜로운 얘기 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교회 가서 사기당했다는 말을 들은 아이들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해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더니 이 아이가 거기서 뭐하니까 할 거 없으니까 거기서 공부만 한 거예요. 둘 다 대학생인데 큰애가 1등 해갖고 전액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애가 근로장학금을 받았어요. 성적장학금 아니고 받아가지고 다 합쳤더니 1,000만 원 안 되는데 한 900만 원 가까이가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 같다고. 이것 통해서 아이들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게 됐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저절로 평화가 임하지 않아요.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마귀는 살아있는 교회를 공격해요. 말씀에 은혜가 있는 교회, 부흥할 것 같은 교회, 성장할 것 같은 교회, 영혼이 변화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는 거예요. 다만 저들은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절대 순종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 분명히 배우셨죠. 이것 깨닫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절대 순종하시고 말씀만 신뢰하셔서 기도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